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요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아담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이제 이러한 제목인데,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 아들됨, 또 양자됨, 또 자녀됨,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또 깨닫고 이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떤 체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또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된다, 또 무슨 어떤 정말 무슨 친밀한 이런 체험이 있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의 기초를 바로 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교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 그것을 버리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리 같은 건 필요 없어. 성경도 성경에 무슨 어떻게 쓰였든 간에 난 예수님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이렇게 주님을 잘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험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교리의 중요성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닥트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의 중심이 바탕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체험이 없더라도 또 그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바탕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비진리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나 판단도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우리가 좋은 날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그러한 개인 체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사실, 근데 그것이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잘 깨닫고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교리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고 죽은 교리만 남아서 그냥 껍데기가 말과 형식과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의 원리는 언제든지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순간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자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란 말은 영어 킹 제임스 역에 따르면,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이러한 번역의 영어 번역에 따르면 evil communic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그러니까 악한 communications, 여러분 communication 잘 알죠?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원어의 뜻으로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이라고, 요즘엔 동무라는 말씀 잘 안 쓰죠? 북한에서도 동무라는 말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악한 친구들이라 그랬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은 악한 evil communications, 그러니까 악한 교제,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것, 또 함께 대화하는 것, 함께 교통하는 것, 악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corrupt, 더럽힌다 그랬는데 타락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갖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행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대화를 하면, 악한 교제를 하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good manners, 좋은 삶의 양식이 corrupt, 타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디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있으면 우리 삶이 벗어나지 않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삶도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평생, 이것이 어떤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 바로 사는 삶이 우리 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무슨 선행이나 이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우리 자녀됨에 대한 의미도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 자녀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큰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 땅 허락하신 삶, 이제 이것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축복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이 이제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잠시 삶에서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사방에서 막 우겨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대적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씀의 진리를 그저 우리가 쉽게
선포하고 또 쉽게 누리고 또 자녀된 권세를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누리고 이러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대적들은 계속 호시탐탐 이 권세를 넘어뜨리고 또 속이고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는 이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도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속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진리의 그 생명의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복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주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삶을 지켜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이러한 사모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다 금방 넘어지고 금방 영향받고 이렇게 그 참으로 그 혼란한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바탕에 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잘못된 그 이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또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슬쩍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도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universal 그 brotherhood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보편적인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는 이런 배타적인 생각 가진 것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편적인 형제를 갖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영지주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유대인의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과는 이렇게 그 고통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 갖고 그 신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는 인신제사도 막 지내고 어떤 괴롭게 하면서 신을 달래는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렇게 그 신이 곧 우리 고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서는 이 회개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 거듭남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죄 같은 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거나 죄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면 그게 좀 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방 다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다 그를 다 이렇게 우리를 하시지 막 그 죄책감 갖고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모가 자녀 뭐 잘못하면 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다 뭐 묻은 거 있으면 다 닦아주고 하듯이 아무런 걱정할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거 얘기하는 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옥, 심판 얘기하는 건 뭐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지옥 심판에서 불로 막 사람을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옥 심판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그런 것들 교리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우리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잘못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오히려 이 바울이 그것을 바울이 이단이 된 것을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이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이럴까 생소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30년 전부터 한 20년 전까지 20년 전, 10년 전까지 근 한 10년간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캐나다도 그런 북미가 이게 특별히 이제 이런 심리치료, 뭐 목회 상담 이런 쪽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교들 또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일반 학문들과 함께 하는 이제 이러한 그런 심리치료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 거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 덜 깨인 사람, 그 지식이 모자른 사람, 그리고 신학교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대학에서 아주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고 이렇게 좀 교양이 있고 이렇게 학문적인 토대가 약한 굉장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미신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얘기하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지옥 심판이 있는 걸 얘기한 걸 어리석은 사람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보편적인 형제 Universal Brotherhood에 대한 것은 기독교 내에도 거의 침투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계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고 한 말이 벌써 30년 전에 20년 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독교계는 거의 종교 다원화되고 이렇게 돼서 복음적인 신앙은 일반 사회 이게 그러한 주류에서는 이 복음적인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아니면은 이렇게 현세 복음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들 살펴보았지만은 인간의 의의 바탕이 된 인본주의의 바탕이 된 복음주의들 사람이 만들어내던 복음주의들 또 이런 것이 또 득세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배우고 같이 또 해보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상당히 여기 캐나다 사람도 그렇고 또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세월 또 연단받고 또 고급 과정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상당히 높은 그런 그 고급 과정까지 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스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것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그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복음의 삶이 없어져 버리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 지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별되게 바로 쓰는 이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위나 공부도 하기도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만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뗀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러한 그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나의 신념이고 나의 주장이고 나는 그렇게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해도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물론 또 상대적인 생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진리지 또 진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고백적 차원에서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에도 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타협하면 안 되는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이 침투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계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우리 신의 소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프스프링이죠. 오프스프링. 그러니까 그 소생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he father of spirits. 그러니까 모든 영, 그러니까 spirits of all people, all men,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의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편적인 것을 주장하는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줄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이러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진리의 분별력을. 그러니까 그것은 가인과 아벨부터 다 차이가 납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노아와 식구들 노아의 방주와 세상은 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이런 세상이 다 거기서 다 구분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손들과 다른 나라들하고는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두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까지 가보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도성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성 바깥에서 개들과 예비된 지옥불에 그러한 또 이렇게 그러한
심판의 또 그 줄기가 있고 이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인류가 그 아버지라는 거, 모든 신의 소생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라는 거예요. Creator, Originator. 그러니까 기원 그분에게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신의 소생으로 이렇게 비유가 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들의 아버지라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만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바로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약에 오늘 에베소 이제 2장에 가보면 아시지만 에베소 2장 3절에 가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children of wrath예요. 하나님의 wrath, 그러니까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by nature, 본질상에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 시작에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겠지만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확실하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버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른 권세를 누리고 있나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뭐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전도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전도의 책이 됐지만 복음 전파의 책이 하나님 말씀의 책이 됐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 멤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구별되게 스페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영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안 믿는 자와는 구분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이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 부분적으로 이것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 택해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도 정당화할 성경을 해석하려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주변에 또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다 서로 막 교통하고 대화하고 뭐 서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막 와서 해석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해야 또 점수가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막 이 속에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근데 막 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정제감을 가진 배타적인,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잘 품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배타적이고 정제하는 자기 고집과 그냥 자기에게 매몰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또 오해를 받으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게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거짓 영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많이 잃어버린,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이 말씀드렸다시피 교리는 또 죽은 교리가 되어버리고, 또 이반젤리즘은 굉장히 인간의 의의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또 전락이 돼서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막 개종시키고 우리가 뭘 만들고 세상 교회도 무슨 비즈니스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그 중심을 잡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됨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자녀됨의 의미를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녀된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뭐 요한복음 24장도 사실은 진보적인 또 신학자들이나 뭐 그런 과거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지어낸 얘기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진보 신학자들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이걸 부정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끌어 주시고 또 주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진리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더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직접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무슨 세상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신학의 이런 편지들 이런 거는 성도들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앙들, 이렇게 미혹되는 데서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권면하고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과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는 것이지 뭐 성도들의 신앙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든 뭐 성도님들이든 저든 초대교회 성도든 그 누구든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에 아직도 그것이 혼란되어 있고 속해 여러 가지 그런 미련이나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이름 없는 성도나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은혜 속에서 각자 그 더 깊이 서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그 분별력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예수님 안에서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기적 행하고 거짓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인간의 욕심 채우고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법한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채로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은 그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속하신 분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양자됨을 입은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하우스홀드로서 하나님의 그 집안 식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아들이시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양자됨을 그것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참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됨의 의미의 축복은 대단하고 했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자연인의 이러한 자연인의 이런 그런 줄기로서는 본성으로서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참 큰 신령한 복을 누린 존재가 됐는데 피조물로. 근데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땅에서 난 아담보다 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이 온전한 상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더욱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철회될 수 없고 영원히 이러한 그 큰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이단들 또 역사 속의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하고 또 자녀들이라는 것 이런 거 구분을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또 자녀들 교회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이런 그런 구분을 가져서 이제 우월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들만 아들 삼아 주셔서 그들이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또 사람들을 이렇게 우월성을 가지고 배타성을 가지고 나누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렘난트라고 해서 또 아니면 무슨 14만 4천이라고 해서 뭐 구별된 사람들만 이렇게 또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해주시는 것 마냥 이런 신앙의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아들들이나 자녀들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아들들이란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다 childre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정말 하나님께 구별함이 없이 참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이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져셔서 참 운윤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고 또 우리의 체험이나 또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든든하게 쓰셔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바로 누리시는 이러한 축복이 또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